오늘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 계십니다.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주시고 또 가야 할 곳을 데려다 주시는 참 고마운 분들이죠. 하와이처럼 관광객이 또 많이 찾아오는 곳에는 특별히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의 서비스업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제가 몇 차례 들었어요. 목적지에 데려다 주면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막 떼를 쓰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상상을 좀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속상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집사님은 경찰에게까지 어려운 일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경찰 아저씨가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모든 경찰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하루는 이 집사님이 관광객이 많은 와이키키 거리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서 차를 한쪽에 세웠다고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경찰차 바로 뒤에 차를 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경찰이 차에서 내리더니 곧바로 티켓을 발부했다고 해요. 차를 대면 안 되는 곳에 불법 주차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경찰에게 설명을 했대요. 물론 차를 대지 못하는 곳이기는 하지만은 택시는 손님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 잠깐 동안 서는 것이 와이키키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경찰은 아랑곳 없이 티켓을 건네주고 떠났대요. 문제가 있으면 판사에게 말하라,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왜 그 경찰이 이렇게 쓸데없는 티켓을 발부해 주어서 자기를 곤란하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마음에 떠오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경찰이 차를 빼려고 하는데 자기가 바로 뒤에 차를 세우니까 조금 불편했고 그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집사님은 추측을 하셨대요. 어쨌든 잘못한 것이 없이 억울하게 티켓을 받으신 집사님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내야만 하는 그런 불편을 겪어야만 하셨답니다. 자, 이 일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정하지 않게 그 힘을 사용한 하나의 작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경우는 언제였을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환영해 드리기보다는 자기들이 누리던 세상 나라의 권력으로 왕의 왕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이 두 나라에 대한 선택을 해왔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나라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붙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던 가룟 유다와 유대인의 큰 무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그 사위 가야바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을 듣고 빌라도는 그렇게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아서 끌려오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왕이라 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 제국의 신하로서 빌라도는 이런 고발 내용을 그냥 묵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서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과 함께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줄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시지만은 사람들이 고발했던 것처럼 그런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님을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빌라도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거나 무력으로 지금 투쟁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자신의 영적인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주님은 죄의 사슬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는 사랑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로서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사람들을 돌이키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여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되도록 한다라는 이 진리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는 전혀 이해도 없었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당치 않은 말을 찌끄리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유일하신 진리가 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 월요일 이른 새벽에 송미숙 권사님께서 주무시다가 고요히 소천하셨습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라 가족들은 참 이만저만 충격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는 것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넘치는 위로와 희망이 함께합니다. 송미숙 권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고난을 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천성문을 통과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송 권사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 계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바로 자기 자신을 제시하셨어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이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에 대한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사건은요, 무엇보다 유대인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빌라도 총독의 지휘 아래에 있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항하지 않고 세금을 잘 바치는 조건으로 대부분의 권력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 나라에는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이루어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70인 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종교인들로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또 사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관심은 현 세상뿐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누리던 막강한 권력과 부를 지속하고 여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 세상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가장 큰 적으로 여겼어요.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받고 따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늘어날수록 자기들의 군인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리를 들추어내시고 정지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대인들의 참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그 전에 빨리 예수님을 제거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새벽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인 빌라도의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여기에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기록을 했을까요? 이방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종교 절차상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의 위선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식상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접촉을 피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죽이려는 데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은 지켜나가려는 이 사람들의 노력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대제사장들로서 가장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표면적인 의식에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크나큰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읽고 있는 그 책 있잖아요.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는 참 그 모습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또 그 모습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슨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에 돈과 권력을 많이 누렸던 어떤 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권력으로 일본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휘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플룻 연주자들 사이에 앉혀주었어요. 이 사람은 연주회 때마다 입술을 모으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플룻을 연주하는 흉내를 내었습니다. 일본 황제가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양은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이나 가짜 연주자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휘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지휘자가 들어왔어요. 지휘자는 연주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실력을 알아보는 오디션을 했습니다. 결국 이 가짜 플룻 연주자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 사람은 이리저리 피할 궁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병이 걸렸다, 아파서 갈 수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건강하다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 사람은 지휘자 앞에 서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자신이 가짜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들도 신자인 것처럼 살고 또 종교적인 일에 열심히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가식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실 그날에 알곡이라는 인정을 모두 받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누리던 위치에 대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서 사형에 처할 만한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면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게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우고는 죽여야 한다 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죠.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라는 이 세상 나라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영적인 나라를 보는 시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이스라엘의 정치계와 종교계를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야만 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권력과 만족을 주는 이 세상 나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3번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도의 나라.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가담했던 것은요, 대제사장들의 정치적인 압력에 못 이겨서였습니다. 빌라도는 결코 그러나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된 후에 빌라도는 그 자리를 10년 동안 지켰습니다. 황제의 직속 신하로서 빌라도는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유대 나라에서 몇 가지 악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자금을 성전에 바친 돈을 빼앗아서 충당을 했어요. 백성들이 항의하고 들고 일어났을 때에 빌라도는 군사들을 민간인으로 가장시켜서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칼로 항의자들을 죽이고 폭력으로 사태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또 아울러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다스리던 유대인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도리어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백성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참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는 아직도 이런 새벽이었어요. 물론 시간도 이런 새벽이었지만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멸시했고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빌라도에게는 이것은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사실상 빌라도는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 인물, 당연히 빌라도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 온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했다라는 대제사장들의 고발 내용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세히 신문해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영적인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문제를 일으키려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죄 선언을 하며 놓아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이하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읽으세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는 죄가 없어진 예수님과 또 끔찍한 살인 강도였던 바라바,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풀어주겠으니 그러면 너희들이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뜻밖에도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서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빌라도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제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가혹하게 예수님을 다룹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군사들은 왕관 대신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주어서 조롱하게 됩니다. 또 비싼 자색으로, 그 당시에는 왕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자색으로 된 옷을 입히고 왕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또 왕에게 예를 표하는 것처럼 인사를 하는 흉내를 내다가는 손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또 모욕했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능력 있는, 또는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음을 빌라도가 잘 알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에게 고통을 주었으면 이제는 대제사장들의 화가 풀렸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빌라도는 또다시 무죄 판결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해달라는 그 요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되는 아무런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자기가 멸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소원을 들어줄 마음도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세웠던 한 가지 억지 주장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 당시에 로마의 형제 티베리우스는 신하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심받는 신하들을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나라라는 세상 나라를 섬겼어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영적인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고 또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 자기 앞에 서 계셨지만은 빌라도는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로 인해서 자기가 섬기는 세상 나라에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영적인 나라의 왕 예루살렘을 저버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정치적인 압력에 밀려서 불의한 판결을 내린 지도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세상 나라에서 얻고자 했던 성공과 영광의 눈이 가려서 주님의 영적인 나라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속했던 정치 또 종교계도 빌라도가 알고 있던 세상 나라와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권력과 재물과 또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던 사회적인 지위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영적인 나라를 감지하지 못했고 그 나라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권력과 영광이 더 좋아 보였고 그래서 결국 세상 나라를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유월절 축제를 바로 앞두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앞에는 두 개의 나라가 나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제 새롭게 열리고 있었던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만 영적인 시각을 가졌더라면 이 새로운 나라가 동트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는 세상 나라에서 누리고자 했던 것들 때문에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 연관된 사람들에게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빌라도는 그 후 1년이 안 되어서 총독의 자리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30년 후에 일어났던 유대인과 로마의 전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기를 원했던 권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패망해서 백성들이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 일인 줄은 알았지만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권력을 남용했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두 나라를 동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세상 나라의 일원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죠. 우리는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적인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우리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타협되어서 세상의 흐름에 합류하고자 하는 유혹을 항상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또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우리가 잘 올립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결정들 속에서는 왕 대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와 영적인 나라, 이 두 나라가 우리 앞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요즘 세상 나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서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마음을 쏟으면요, 영적인 나라의 왕에게 소홀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